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3일 주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23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생명의 샘물을 항상 곁에 두는 것과 같다. 저의 고백입니다. 성경 암송을 마음에 두는 행위가 뭐죠? 성경 암송이죠. 그런데 성경 암송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생명의 샘물을 항상 곁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물을 마시는데 시원한 냉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죠. 그처럼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생명의 샘물을 항상 곁에 두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씩 선포하면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또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나요? 우리 확인 암송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디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는 충성하지 않지만 큰 것에는 충성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많다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 하면 정말 적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면 정말 그런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이고 옳은 말씀이고 수천 년이 가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 충성은 큰 일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이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하는데요. 작은 것에는 충성하기 싫고 큰 것 맡겨주면 제가 정말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매일 성경암송임 365를 진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했다고 해서 어떤 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야만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큰일 맡겨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대통령을 맡겨주면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그 국정을 맡으면요. 제가 잘 못하니까요.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작은 것은 못하는데 큰 것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으시죠? 그게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작은 일에 대한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은 이제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도의 신실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뢰받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은 항상 작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첫 번째 단락이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 작은 약속,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책임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작은 일도 보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없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작은 약속에 불과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는데 그 섬김도 작은 섬김이고 작은 헌신이고 작은 책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더 큰 것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일을 하는 거나 작은 것을 하는 거나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는 이분법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니까 주님이 뭐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신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큰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일에 뭘 하죠? 충성된 자는 또한 동시에 지극히 작은 것이나 큰 것도 동일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에도요. 충성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맡겨진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하듯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수만 명 교회를 담임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수천 명을 담당하시고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담당하시고 어떤 사람은 수십 명.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한 사람을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수만 명을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지금 한 명을 놓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우습게 보실까요? 아니요. 충성에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 수만 명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한 사람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러는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책임은요 항상 작은 충성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큰 책임이 작은 충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때 잘하고 고등학교 때 잘하고 대학교 때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일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갑자기 성인이 돼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결국에는 큰 것에도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충성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신실하게 충성한 것이 결국 큰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작은 불성실은 큰 불성실의 씨앗입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요, 큰 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일을 대하는 마음속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불성실을 제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죠. 또 뭐 이거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작은 일은 되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유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봤자 칭찬도 적고 인정도 적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또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가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내 수준의 일이 아니야. 나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지만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큰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일은 해야 돼. 어떤 사람이 회장을 원했는데 이 사람이 서기가 됐어요. 서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서기할 사람이야? 나는 회장할 사람이라고. 회장도 내가 일반 회장이 아니라 총회장을 할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속에서, 물론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허영입니다. 베인 글로리, 빈 영광이죠. 여러분, 허영대로 살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허영대로 사는 건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실속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이유가 또 뭘까요? 결과만 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정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결국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건 내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도 이거 안 보잖아. 사람들 관심도 없다고 그 일에 대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들이 가지는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작은 일에 불성실하고 큰 일에는 충성한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큰 일은 사람들이 봐주고 칭찬하고 인정받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더라. 그걸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일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이건 내 수준의 일이 아니야.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만 그것이 큰 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는 거,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이미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되자.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충성해야 할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 저 구석에 있는 일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오늘이 235일인데 235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쉬운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에요. 제가 좀 더 달콤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충성을 놓고는 달콤한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만 꿈꾸며 작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몰라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다하는 우리 암송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하루 한 절의 말씀 암송,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는 암송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 날 바라보지 않아도, 나에게 박수치지 않아도 주여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암송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충성이 쌓여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먼저 간구 말씀드릴게요. 킹덤 프레이어 아카데미 화요 기도학교가 이제 9월 8일부터 12월 15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파트 1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이 광고가 나온 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2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파트 2는요. 6강, 7강, 8강, 9강, 10강이 바로 이제 파트 2에 들어갑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는 기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기도를 가증하다 이렇게 정의하죠.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하는 기도는 쉽게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왜곡이 한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삐뚤어지잖아요. 얼라이먼트를 해야 돼요. 이 얼라이먼트 안 하면은 그냥 계속 어그러진 방향으로 가요. 기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정말로 타이어가 제대로 닳지 않아요. 그냥 불균형하게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항상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왜곡되지 않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7강인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주문처럼 여기는 거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아야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능력생깁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막 교제를 했는데 저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 사람이면 능력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 중에는. 그런데 간구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문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이게 7강입니다. 8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기도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기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우리의 기도가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 해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수단이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강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응답이 더딜 때는 동기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식강에서는 기도의 시금석을 따라야 돼요. 참된 기도는요, 성경적 기준과 그것만 또 가지고 안 돼요. 뭐 말씀대로만 기도한다. 이거 참 좋은 말이지만 그것보다도 그것과 함께 이것이 50%라면 또 50%는 뭐냐면 정직한 내면 위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이렇게 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파트 2 기도의 본질을 분별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30강을 통해서 이제 15주죠. 15주 하루 이제 2강의씩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실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렇게 만날 때까지 계속 실습해 보고 숙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발 우리 2027년에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암송 2급 코치 과정,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2020년 9월 28일 날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4개월 동안 이거는 총 넉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매월 4시간 해서 16시간, 446이죠. 16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리나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코칭 기술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대1로, 1대2로, 1대 바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의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 되었듯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된 사신 한 사람이 보낸 이의 마음 시원케 하듯 나의 말과 나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하리니 결과보다 맡기신 뜻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은 내 힘만으로 만들어 내는 열매 아니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칭찬이 없어도 열매가 더디어도 고난이 앞을 막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충성임을 압니다.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작고 평범한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죽도록 충성하리.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의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주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이 되었듯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된 사신 한 사람이 보낸 이의 마음 시원케 하듯 나의 말과 나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하리니 결과보다 맡기신 뜻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맡겨진 자리 지키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리 큰 일을 꿈꾸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리 충성은 내 힘만으로 만들어 내는 열매 아니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칭찬이 없어도 열매가 더디어도 고난이 앞을 막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충성임을 압니다 생명의 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작고 평범한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죽도록 충성하리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